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 7월 셋째 주 주신 말씀 제목은 요단을 건너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받기 전에 꼭 기억하셔야 될 것.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진짜가 아닙니다. 지금 내 생각이 맞지 않습니다. 뭐가 진짜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진짜고 말씀이 진짜입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맞아도 하나님 말씀과 틀리다면 내 생각이 틀린 겁니다. 정말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감정과 생각, 내 현실을 갖고 속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적으로 함께 생각할 부분이 반드시 건너야 할 나의 요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밟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결론이죠. 우리는 결론을 가진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의 과정 속에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듦은 하나님의 정확한 결론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에서는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그래서 언약 붙잡고 가는 우리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요. 현실이 막는 것 같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수아 3장은 그럼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결론도 준비하시고 절대 막을 자 없으니까 모든 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건너라고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라고요. 자, 이 요단이 뭡니까 그러면? 요단 강의 이름입니다. 요단. 중요한 것은 이게 강의 이름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반드시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 내 앞에 놓인 문제, 한계, 나의 틀, 이게 바로 요단강입니다. 요단. 나의 요단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다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 붙잡았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붙잡았는데 우리가 왜 한 주간 살면서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늘 말하는 그것이요. 바로 우리의 틀이요, 틀. 복음 아닌 틀로 계속해서 사니까요, 못 넘어가요. 하나님이 문제를 넘어가라고 주셨는데 그 문제를 피해가거나 다른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어려운 겁니다. 결국 틀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이 틀이 바뀌지 않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도 못 받아들여요. 불신자도 이 틀을 깨면 성공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앨런 머스크 보십시오. 전기차 대중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는데 지금은 됐습니다. 세계 최고 값으로 올라갑니다. 성경에도 틀을 깬 자가 성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노예인데 노예 틀 속에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틀 속에 사니 전혀 노예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인데 왕의 틀을 갖고 삽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내 불신자의 틀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틀로 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진 그 틀로 내 하루가 달라지고 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답이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살 겁니까? 이 틀을 빨리 바꾸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 아닌 나의 생각, 나의 틀, 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빨리 깨고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계속 내가 가진 틀로 생각하니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능한 게 아닙니다. 무능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진짜 함께 요단을 건너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우리의 그 여리고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론 첫 번째입니다. 왜 그렇게 요단을 건너고 틀을 깨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도 괜찮은데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요단을 건너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불신자 상태의 틀이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요, 이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앞서고 말씀을 앞서는 나의 불신자의 틀. 자,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여리고 성의 정탐을 마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드디어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준비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너희는 레위사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냥 요단강 건너 가면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여리고 성으로 가는 길을 압니다. 굳이 요단강 안 건너도 되는 길을 안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뭘 시킵니까? 반드시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네가 아는 길 말고요. 네 경험 지식으로 아는 그 길을 말고, 그 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담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새로운 틀을 갖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이에요. 그럼에도 남아있어요. 뭐가 남아있을까요? 먹고 사는 게 전부인 노예 체질, 눈에 보이는 응답만 따라가는 광야 체질, 이게 있어요. 그 체질과 틀을 가지고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망합니다. 늘 그 틀 속에 살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십니다. 안다고요. 요단강 건너서 안 가도 가는 길 아는데 반드시 언약궤 따라 가는 그 틀을 회복하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불신자도요, 100% 이 불신자의 이 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망하는 틀이요. 성도라 할지라도 복음이 희미하고 나의 말씀이 없으면 반드시 노예 틀, 광야 틀 속에 살게 돼 있습니다. 이 불신자의 틀이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된 거, 죄와 저주, 사단은 묶여있는 그 틀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의 생각, 너의 틀을 벗어나라고요.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방법 아는 거. 근데 그걸로 망한다고요. 그 틀로는 평생 그냥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은 그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이 있으니까 이제 정말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라고요. 복음의 틀 갖춘 인생, 복음만 따라가는 그 인생. 이제는 우리가 결론 내야 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모든 걸 내려놓고라도 복음 따라가야 돼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절대 애굽은 못 이긴다고요. 그게 모세가 갖고 있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셨죠?
다른 거 안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주셨잖아요. 희생제사 그리스도, 그것만이 너의 틀을 깰 수 있고 이스라엘의 고정된 틀을 깰 수 있다고요. 오늘 언약궤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불신자의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왜 안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응답 안 주세요라고요. 그게 복음의 틀에서 나온 겁니까? 내 생각의 틀에서 나온 겁니까? 100%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거. 분명히 나도 모르게 그 틀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불신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요단 같은 그런 문제를 주시느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나의 틀을 바꿀 시간표라고요.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지금까지처럼 살아오면 안 되니까 이제 너의 틀을 복음으로 바꾸라고요. 진짜 피 바르라고요. 그 피 들고 있지 말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네 인생에 발라서 정말 복음이 맞는지를 확인하라고요. 왜 야곱에게 하나님이 문제 주셨다고요? 요셉을 주셔야 되는데 야곱의 틀로는 요셉이 안 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 교회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틀이 있는데 그 틀로 바꾸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틀이 깨지길 원하세요.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잘못된 틀, 한계, 생각, 나의 요단이요. 그걸 건너야 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새롭다고요. 문제가 아니라 나의 틀을 바꾸는 시간.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틀이 바뀌어야 돼요. 내 상황 조건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 틀이 바뀌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믿으시면서 응답받는 이번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의 틀을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꿨으면 다른 걸로 채워야죠. 그게 하나님 자녀의 틀입니다. 자녀의 틀을 회복하셔야 돼요. 자녀의 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본문 4절에 보세요. 너희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언약궤죠. 2000규빗은 약 900m. 거의 1000m입니다. 1km예요. 보이겠습니까? 거의 안 보입니다. 점이에요, 점. 그거를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아니 기왕 따라가는 거면 보이면 좋잖아요. 확실하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 안에 두 돌판이 담겨 있죠. 하나님 말씀. 만나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능력.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전부 언약궤가 사실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을 상징하거든요. 왜 언약궤를 멀리 떨어져서 가라고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여야 따라가는 그 습관, 그 틀을 깨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향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안 보여도. 저 앞에 있는 게 분명해요. 저 앞에 말씀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럼 말씀 따라 가면 돼요. 그겁니다. 하나님 자녀의 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가면 돼요. 방향 맞추고.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 눈앞에 뭐가 보여야 돼. 뭔가 응답이 있고 뭔가 하나님 역사하셔야 내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보실 요단강 건널 때도요. 제사장의 발이 물에 담길 때 갈라졌다고 써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틀이 회복되길 원하세요. 진짜 하나님 믿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에서 요한 3장 2절 하나님 자녀로. 로마서 6장 10절 죄의 종에서 로마서 6장 20절 하나님의 종으로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자녀로 바뀌었는데 자녀의 틀이 아니라 마치 내 아버지가 아닌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정말 아버지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 주신 대로 역사하실 줄 믿고 성취할 줄 믿고 가면 돼요. 반드시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 계시다니까요. 우리는 자꾸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선택해요. 그걸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합니다. 그 툴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로 정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땅이 있어요. 우리 교회 준비하신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그 틀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요. 이 LA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영유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이 LA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 요단과 같이 나를 가로막는 문제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가진 불신자의 틀을 깨라고 주시는 것이고, 정말로 자녀의 틀을 회복하라고, 믿음의 틀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다 아시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금 진짜 하나님 맞구나, 살아계신 게 맞구나. 우리의 틀이 자꾸 깨져야 축복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사실은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예수 믿습니까?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 모든 믿고 있는 틀을 내려놓고 복음이라는 틀을 딱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틀을 딱 붙잡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있을 때 자신이 믿고 있는 틀을 가지고 생활하니 안 돼요. 집 한 채도 못 얻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야곱이 어느 순간부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붙잡았더니요,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길 시작합니다. 우리는 불신앙한 게 참 많습니다. 알고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나의 틀, 나의 생각, 나의 한계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가진 한계와 틀을 넘어서야 될 그 이유를 발견하고 평생 동안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론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단을 건너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돼요. 물론 말씀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근데 구체적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매일 아침마다 무언가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말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봤을 때 굳이 필요 없어요. 뭐 일찍 일어난 게 뭐가 중요하다고. 예, 중요하니까 적어 놓은 겁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과연 뭐 했겠습니까? 운동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겠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언약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했을 거라니까요, 아침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 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 그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켰다는 말 안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호수아가 아침에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렇게 명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자, 나이도 젊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백성 위에 서겠습니까? 비결이 이겁니다. 아침 일찍이 이거였어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가장 먼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 다윗이 가장 많이 한 게 바로 아침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시편 88편 13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시편에 수없이 많습니다. 아침에라는 말이요. 성경의 인물들 전부 다 그랬고요. 정말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침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아침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아침 일찍 눈 뜨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나의 틀을 정합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생각한 게 나의 틀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볼 수 있도록 성경을 머리맡에 두시든지 기도첩을 두시든지 찬송을 틀어놓으시든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가장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하시면 돼요. 먼저 아침에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 우리의 틀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예수님도 하시고 다 하셨는데 왜 우리가 못할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것부터 하세요. 쉬운 것부터. 여러분 요단을 건너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에 2번입니다. 아침마다 이거를 하면은 그럼 끝나느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두루 다니며 전달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라고 적혀 있죠. 관리들이 두루 다니며 여호수아가 명령한 걸 백성들한테 전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관리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전하고 다녔겠습니까? 우리 1절에도 봤지만요. 사흘 동안 3일이죠. 여호수아가 이 관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침에 말씀을 붙잡고 낮 동안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정확하게. 여호수아가 먼저 한 게 이거였어요. 두루 다니며. 이걸 관리들이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두루 다니며. 자, 이 두루 다니며를 우리가 쉬운 말로 바꾸면 뭘까요? 평상시입니다. 낮 시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넙니까? 우리의 한계와 틀을 어떻게 넘을 수 있죠? 아침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낮에 오늘 내가 붙잡은 그 말씀과 언약, 은혜를 두루 다니며 전달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먼저 나에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죠. 내가 힘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 이 평상시가 되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틀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평상시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아침에 분명히 기도 좀 하실 겁니다. 말씀도 붙잡죠.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아침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낮 동안에 두루 다니며 뭐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두루 다니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내게 있는 문제를 나누고 불평을 나누고 불신앙을 나누는지. 결국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 탓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두루 다니며 나도 모르게 했던 우리의 불신앙, 염려, 체질이 우리의 틀로 결국은 박혔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했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님이 두루 다니며 뭐 했느냐? 그 힘든데 불구하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우리보다 더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도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와 다릅니다. 틀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진짜 우리의 인생이 언제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우리의 오늘이 달라질 때, 내 아침이 달라지고 내 낮 시간이 정말 달라질 때,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냥 살라고요. 복음도 알고 말씀 들었으니 됐다고요. 뭐하러 힘들게 아침에 말씀 붙잡고 낮 시간에 그냥 불평하고 다니지.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삶입니다. 이제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될 때입니다. 오늘 말씀 나오지 않았습니까? 요단을 건너라고요. 이제 더 이상 요단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요단을 건너야 시간표가 왔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두루 다니며 항상 했던 말.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고린도서 15장 10절. 내가 한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매일마다 이걸 말하고 다닌 겁니다. 나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틀이요, 나와요. 내가 두루 다니며 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납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가 빨리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우리 축복을 함께 정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론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제 이유도 알고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단을 건너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단을 건너자 라고 결단만 하면요,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반드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중심이 내게 딱 돼요. 그전엔 아니었는데 결단할 때. 여러분, 요단 여리고 이건요 문제입니다. 한계, 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그런데 이게 딱 오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아침과 낮 시간에 말씀 붙잡고 정말로 인도받기 시작하면요, 그게 기회가 됩니다. 영적 소통이 일어날 기회. 모세가 죽은 것이 여호수아에겐 위기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자, 요단을 건너야 되는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문제입니다. 근데 그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통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라고요. 어떻게 통했는지가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통했느냐? 본문 3절에 보십시오. 너희들은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냥 말 같죠? 아닙니다. 제사장을 따라가라가 안 했습니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맨 언약궤를 따라가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쳐다보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여호수아 중심에 있던 이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도 있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결케 하라. 무슨 말이죠? 당연한 걸 하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것들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통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가능으로 바꾸실 그 응답을 허락하실 거라고요. 성결케 하라는 말은 그냥 홀리하게 하라 그 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나의 요단을 건너는 그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고 여호와의 중심이고 백성에게 전달된 중심이었습니다. 결국 문제와 위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이 우리에게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틀이 깨져요. 위기와 문제 때문에. 그게 복음의 틀로 딱 바뀌면서요, 정말로 가나안을 정복할 그릇으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매일 우리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심을 알길 원하신다니까요. 내 현장을 향하신, 그 사람을 향하신, 내 인생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중심.
그게 내게 딱 되면요, 정말로 문제가 문제로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딱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그 한 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 시대의 여호수아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이면 돼요. 한 명. 정말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은 또 준비하신 한 사람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이죠. 너희는 거리를 다니며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으로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에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날이 옵니다. 참된 전도, 참된 선교. 내 한계 틀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요단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어야 돼요. 필요하니까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요단을 주셨고 여러분 인생에도 요단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번 한 주간도 평생 매일마다 요단을 건너는 그 결단을 하고 실제 실천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나의 요단을 건너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나의 잘못된 모든 영적 체질, 틀, 사상 이게 다 깨지도록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우리가 왜 무능합니까?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수가 없을 만큼 내가 가진 틀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보고만이 틀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결론 두 번째입니다. 교회의 요단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237을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겠습니까? 어떻게 살릴 수 있죠? 늘 우리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면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 받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실 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주실 응답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민족 후대 살려야 됩니다. 진짜 이 땅에서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가진 전문성에 진짜로 300% 투자를 하시고 공부하시고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살아나도록. 정말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요단을 건너야 되겠습니다. 현장에 가면 여러분 안 되는 거 정말 많습니다. 이게 복음을 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내가 힘들 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안 되지 않냐. 그 틀에서 나오라고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복음과 전도의 유익한 방향으로 내가 쓰임받을 때구나. 내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는가? 내가 당장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가장 쉽고 여러분이 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우리 정말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일에 함께 쓰임받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깨어질 수 없는 우리의 트림을 깨닫게 하시고 이 불신자의 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자녀의 틀 속에서 날마다 믿음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오늘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십시며 우리의 아침이 우리의 낮 시간이 그리고 우리의 밤 시간이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하나님과 소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언약길을 따라 걸어가는 그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이 있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창조주 나의 하나님, 창세전에 나를 택하사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나를 선택하셨네.